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도심지나 운전 중에 길을 잃어버린 경험은 누구나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휴대폰의 지도 서비스를 보거나, 요즘 내비가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내비에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대학교 시절 과에서 MT를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산도 좋고 정치도 좋고 혼자서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분명히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한참을 갔는데 길이 끊기는 겁니다. 점점 으슥해지더니 이제 걸어온 길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서 또 가봤는데 점점 더 산이 깊어져 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요. 길을 잃어버린 시간이 다소 늦은 오후였는데 산에서는 밤이 빨리 찾아옵니다. 어둠이 이렇게 깔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지리산에서 끝내 행방불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산짐승들이 덮칠 것 같은 불안감이 가득 찼습니다. 숨이 턱에까지 차는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정말 극적으로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땀이 많이 났던지 친구가 혹시 물에 빠졌는지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땀이 그렇게 많이 난 것은 더워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극도의 불안감, 염려, 공포로 물처럼 흘렀던 식은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 갈 곳을 모른다는 것, 갈 길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불안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염려와 걱정이 누군가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평안이나 평강은 전혀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길을 잃어버린 자의 마음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주님이 식사를 하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예요. 이미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과 평안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던 그때부터 없어요. 오히려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꾸 주님께서는 떠나신다는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다. 불안감과 염려가 계속 증폭이 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는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하신 것을 제자들은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뵙고자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뭔가 사인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아하, 그렇구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또 이후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하셨는데,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들리면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급기야 오늘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한 제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25절에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곧 떠나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떠남에 대해서 지금 더욱 명확히 도장을 찍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연약하고 무지하였어도 이들은 우리 주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일터와 가족, 삶의 터전을 다 뒤로 두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면서 생명을 바칠 각오도 되어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주님께서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하면서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다투기도 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렇게 자리 가지고 다툴 이유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천 명 수만 명을 기적으로 먹이시던 주님께서, 철석같이 믿었던 우리 선생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온전히 드렸던 그 많은 시간들, 에너지, 열정들, 삶의 여정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정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실망감, 절망감 등이 차오르고 있었죠.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구주이신 목자이신 예수님 잃어버리기 직전입니다. 이미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요. 바로 이 현장, 이렇게 애매하고 힘들고 괴로운 이 현장에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이때 우리 주님의 심령도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괴로우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따라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무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경우는요, 죄로 말미암아 또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아파하심은, 우리 주님의 괴로워하심은, 우리 주님의 슬픔은, 우리 주님의 배고프심은 그 무죄하신 인성을 따라 무죄하신 육체로부터 나오는 무죄한 고백이에요. 무죄하시지만 괴로우셨고 힘이 드셨어요. 죄가 없으시나 그 고통을 마음과 육체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곧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그 심령이 짓눌리고 무거운 중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고 말씀하시죠. 이 사랑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향한 끝없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이 땅에서 가장 닮은 것은 맞습니다.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원형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고귀하고 갸륵한 부모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거우신 중에도 끝까지 제자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아름다우신 주님을 함께 고백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생각하면 이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미어져요. 주님은 이렇게 13장 전체에 걸쳐서 영육이 어려우신 중에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계속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오시는 중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7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참 놀랍습니다. 십자가에서 지금 곧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대요.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은 지금 평안을 누리고 계신 거죠. 괴로우시나 평안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평안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인사할 때 그냥 쓰는 거잖아요. 샬롬, 샬롬. 보통 사람들이 평안이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생각할까요? 싸우지 않는 상태 또는 안전할 때, 몸이 편안하고 고통이 없을 때요, 필요가 다 충족이 되고 갈등이 없을 때, 그럴 때 평안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정이 아주 풍족해가지고 몸이 너무 편해요. 사는 것이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평안하다 할 수 있죠. 인생이 너무 잘 풀리고 직장이 너무 잘 돼요. 걱정이 없어요. 평안하다 할 수 있죠. 자녀가 잘 됩니다. 평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너무 훌륭하고 아주 완벽해요. 이번에 건강 검사를 했는데 아주 그냥 10대 건강 지수가 나왔어요. 저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평안하죠. 평안해. 근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평안은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이렇게 지독한 고난 가운데 계신데 평안을 말씀하세요. 평안을 드러내세요. 핍박 가운데 있는데 평안이 표현됩니다. 독특하죠? 특별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다른 요소들로 말미암아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니라라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오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누리신 평안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신 사명을 추진하며 나아가면서 누리신 평안이에요. 세상의 평안과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세상의 평안은 건강지수가 10대로 받았는데요, 6개월 뒤에 쟀는데 이제 건강지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된다면 내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될까요? 깨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는 요소, 이유가 없어지면요, 바로 그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리신 평안은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배고픔을 느끼시고, 그리고 외로우시고, 때로는 폭풍우 가운데서도, 때로는 쫓겨다니면서도, 때로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고 그냥 창자가 뒤끓는 것처럼 슬픔을 누리실 그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온전한 관계 가운데 존재적으로 사역적으로 평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세요. 만약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면 굳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자체가 평안이시거든요. 제자들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이 제자들에게 닥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이나 그들의 세 번의 부인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재가 그들의 평안을 앗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떠나시면서 내 평안을 줄 거야, 내 평안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것이 예수님 대신에 나와 함께 하면서 또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평안을 줄 수 있는 예수님급의 무엇인가가 과연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대신할 분이 계십니다.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치 전제와 같이 2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우리 주님을 대신할 분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라고 저희가 확인을 한다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옆으로 모신 분, 옆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초청된 분, 함께 초청된 분이라는 원어적 뜻이 있는데, 대부분 한 단어로 표현할 때는 아주 많은 뜻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대언자, 격려자, 위로자, 변호사, 중재자, 헬퍼, 카운셀러, 이런 여러 단어로 보혜사를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한문의 뜻도 좋습니다. 보살피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보혜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럼 원 보혜사는 누굽니까? 원 보혜사 누구시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보혜사인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로하며 새롭게 보내어 주시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로서는 급이 같아요.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 본질이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을 조금 약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는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우리를 돕는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조명하여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육체로 하는 것 대신에 성령께서 보혜사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의 진짜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평안의 또 진짜 이유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물론 제자들은 주님의 눈을 보고 아이 투 아이, 눈과 눈을 서로 마주 보고 손을 잡고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거닐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오심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고민했다면 성령의 다른 이름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다른 이름 중 하나가 성경이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에 불리는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성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제자들을 떠나면서 제자들의 평안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시 보내어 주신다는 느낌으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여러 의문들이 생겼을 텐데 또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렇게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주의 백성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때는 어디에 계셨나요? 여기에 우리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어거스틴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온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천 후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주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엄위의 현존이 떠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미의 현존에 따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기도 하시고 말씀 그 자체이기도 하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온 우주에 편만하셨어요. 다 계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신성으로는 온 우주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가신 곳, 가버나움이든 베들레헴이든 예루살렘이든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셨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그 육체로 가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 백부장의 하인 머물렀던 집, 예수님 가시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그 백부장, 그 하인은 나았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가신 곳,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 신성이 머무신 곳에서는 그곳은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육체가 가셔도 주님이 임재하신 것이요, 주님의 신성이 가셔도 주님의 임재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아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내주하러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성이 가신 것은 실제로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신 주님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신성으로는 남겨진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예수님의 원하심대로 이제 성령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되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 주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 임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실질적으로 참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
신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신성으로 함께 하셨어요. 성육신한 후에도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보았다 하셨는데 주님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육체는 계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승천하신 후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우리를, 나를, 택한 백성을 결코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또한 영원토록 절대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의 진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평안의 참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신학교에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게도 당일 연도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하기 전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하루 저녁에 홀로 기도 중에 갑자기 어떤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4월이 지나가는 꽉 찬 봄날, 저희 부친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던 그날 아침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서부터 연락이 온 것 같고요, 집안 식구들이 우르르 나가고 저만 이렇게 집에 덩그러니 남겨졌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그때는 몰랐죠. 뭐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파트 2층 베란다에 발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고 까딱까딱 하면서 야, 날씨가 참 좋네 이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그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떠올리려고 한 적도 없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마침 그때 날씨가 참 좋다라는 느낌까지 떠올랐던 것이 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훈아, 너 참 외로웠지.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에 제가 또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외롭지 않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소천하셨지만 저희 가정은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더 예수님 잘 믿게 되고 가정 예배 매일 드리고 또 가족끼리 얼마나 사랑하고 제가 모친으로부터 사랑을 또 얼마나 많이 받았고 삼남매가 정말 가정이 천국같이 이렇게 지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외롭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답을 저 그냥 했습니다. 근데 또 제 마음 가운데 메시지가 또 새겨졌습니다. 도훈아, 너 많이 힘들었지? 제가 또 마음으로 대답했죠. 아니요, 제가 힘들 게 뭐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힘드셨지? 당시에 사고 보상금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뭐 운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엔 그게 조금 큰 사고였어요. 횡단보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그렇게 힘든 부분도 없었고 살면서 학생 때나 청년회 때 제가 고집 부리고 제가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었지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솔직한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울림과 같이 또 마지막으로 정말 뜬금없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닌데 은혜를 받아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아도 옆에서 우리 친구들이 울면서 은혜를 받아도 저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은혜를 받는 스타일인데 스스로 보고 제가 이상한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거나 또 다른 고백을 드리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새벽까지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살면서 주님을 특별히 원망해 본 적도 없고, 심령의 상처가 났다고 아파한 적도 없고, 또 다 섭리로 받아들여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그 부분을 만지고 싶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나이에 내가 외로웠을 수도 있었겠다, 내가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때 거실에서 늘 혼자 무릎 꿇어 기도하시던 우리 어머니의 그 등을 바라보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눈물로 밤을 지새고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기억하고 여전히 아파하는 어려운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다 잊었고 다 소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인생의 질곡,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었어요. 청소년 때 갈 길을 몰라 끝까지 반항하며 방황할 때도,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나 끝까지 입신양명을 위해 부정할 때도, 교회 사역 힘들고 어려워서 청년의 때에 그렇게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어서 멀리 일하러, 전국구로 일하러 다닐 때도, 그렇게 상처받고 실패했을 때에도 초탈한 듯이 애 어른처럼, 원래 애 어른처럼 자랐으니까요, 홀로 이해하고 홀로 소화하고 홀로 별일 아니라는 듯 그렇게 저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느낌과 다르게 저는 홀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조차도, 내게 평안이 없다고 마음으로 소리칠 때조차도, 내가 길을 잃었으나 길을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바로 그때조차도 보혜사 성령께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밀히 내밀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때는 알지도 못했었던 주님의 평안으로 감싸 주시고 지금까지 보이는 평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을 때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돌아보니 우리 주님께서 그때 함께 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놀랍게도 그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을 허락해 주셨나요? 함께 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음하고 있던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른 어떤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혹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도,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 곧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이제 곧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지금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인생에서 가장 나는 저점에 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것이 재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가족 구성원 때문에 생기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진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문제일 수 있어요. 꼼짝달싹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교회 나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겉으로는 웃고 같이 믿음을 말하지만 큰 한숨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짓눌려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믿는 자라도 쉽게 착각을 합니다.
나는 홀로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가족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도 서로 사랑하지만 그 깊은 불안과 염려까지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이후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평안을 받아라. 나의 평안을 누려라. 여기 계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께서 주님께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지금 이후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고하시며 중보하시며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히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더욱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담대하고 평안하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 전날 밤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았어요. 그는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40명이 아니라 4만 명이 400만 명이 와도 사도 바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으면, 사명으로 충만하면 목이더라도 맞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 끌려다니더라도 사랑하는 청년들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사명이 최우선이면 지역적인 문제들, 시시콜콜한 싸움들, 자존심 문제, 누가 크냐 이런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때 참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지상교회에게 각각의 사명과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온전한 제자에 걸으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쫓아가며 걸어가며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명 가지고 최선을 다해 분투하며 걸어온 동산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우리 교역자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난주 사역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와 우리 김종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동산교회에 선포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른 교회관이 먼저 서야 한다는 그 말씀, 결국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끝까지 아름답게 그렇게 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끝까지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동산교회 창립 후 52년 이 52 성상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은혜 주셨고 기쁜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후의 걸음 중에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풍족한 은혜 주시고 새로운 사명 주시고 끝까지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충족히 임재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소망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되는 동산의 모든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